당시 20대 후반 나이에 좀 오래됐죠.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죠? 또 비틀즈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둘을 제외한 가장 많은 히트곡을 기록했던 머라이어 캐리라고 하는 여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대표적인 곡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그래서 자고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아주 크게 성공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아직도 더 이룰 일이 남았습니까? 더 많은 음반을 팔고 싶고 더 많은 명예와 부를 얻고 싶습니까? 이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캐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런 대답을 해요. 행복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그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이토록 큰 성공과 재능, 수많은 히트송과 팬, 박수갈채, 돈을 한 몸에 지닌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기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행복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지체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번의 칭찬을 받아도 단 한 번의 비판을 받으면 그 많은 칭찬이 키워놓은 자존감이 단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주변에서 찬사를 보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비난과 비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없는 비판은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제 삶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작. 이 말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은 자신을 강자로 여기지만은 반대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약자로 봐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약자 그룹이다. 나는 어떤 사람 반대로 강자다. 그런데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그 기준 자체가 사실은 대부분 옳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제가 운동을 하러 요즘 이제 조금 절제를 하는데 배드민턴장에 가면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배드민턴 잘하면 있잖아요. 배드민턴장에서는 절대 강자예요. 자기가 거기에서는 뭐든지 다 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데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배드민턴장에서 초보야, 초보.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제나 약자예요, 약자. 여러분, 강자와 약자를 구별하는 기준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아세요? 인간은 다 약해요. 그 약함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강자에 비치기도 하고 약자로 비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강자로 여기는 사람은 약점을 감추는 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약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약함을 감추는 데 실패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약자를 괴롭힘으로써 자신을 강자라고 확인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강자와 약자의 그 구분을 정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약자로 구별된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면서 자신이 강자임을 자꾸 확인하는 것,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이런 문제가 오늘날 학교에서는 학폭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의 원조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 세상에서는 강자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뭐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감히 누가 누구를 강자다 약자다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 말하고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다 이런 정도로 말해야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약하다 강하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머라이어 캐리처럼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서론을 길게 가는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구는 강한 믿음의 그룹으로 규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약하다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무시해요. 성경의 로마서와 고린도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는데 수요일 날 한 1년 동안 교회사 세계 교회사를 살펴봤더니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약자와 강자로 스스로 구별해서 다투는 갈등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서신들이 바로 성경의 여러 서신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은 로마 교회가 직면했던 소위 믿음의 강한 자와 믿음의 약한 자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뜨겁게 강하게 믿는 그 믿음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거나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는 미성숙한 성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로 한 것은 그들의 관용어구예요. 그들이 그냥 쓰는 말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런 겁니다. 특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예민해서 다른 사람은 꺼리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도 자기는 그것이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제사 음식입니다. 두 가지로 나와요. 오늘 우리가 14장 전체에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로 표현된 그냥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바울이 거기에 동의한 건 아닙니다. 이따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가 두 가지 때문에 그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 두 가지. 첫째가 제사 음식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짐승을 잡으면 일단 짐승 전부를 우상의 제물에 바쳐요. 우상에다가 제단에 바친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거나 자신들이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신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죠? 잘 죽여요? 예전에 닭을 잡아봤더니 참 닭 이상은 힘들더라고. 지렁이 정도는 괜찮은데 진해까지도 그냥 민족연수 조국연수 하면서 두드려 잡는데 닭이 넘어가니까 참 그 불쌍해. 왠지 나를 보고 눈을 껌박껌박 뜨고 있는 거를 하물며 이 보다 더 큰 가축을 잡는 게 고대인들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신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 토테미즘, 애니미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 숭배를 했기 때문에 동물이 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로 코멘트 하건데 여러분 아무리 개를 예쁘게 키워도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다음에 걔 죽었는데 장례 치러달란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간이 됐지, 동물을 지실 때는 뭐요? 그냥 흙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별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때는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혼이 자기들을 갖다가 공격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신에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혼이 공격을 해도 누구를 공격해? 그 신에게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션을 글러 넣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오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신전에 가서 신상에다 바치고 그 다음에 먹었어요.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간에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것이니까 그것을 먹게 되면은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에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안 먹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론적 관점에서 마음에 편함이 없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반면에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특히 로마사 당시에 대부분의 주류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거리끼지 않았어요. 왜? 그전에도 먹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거예요. 이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이야기되었고, 로마 교회 안에서 먹지 못하고 그냥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서 먹지 못하고 늘 먹는 게 뭘만 먹어요? 고기 못 먹고 풀떼기만 먹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죠.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그룹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이 약한 그룹으로 들어갔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 강한 그룹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복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반면에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에이구,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걸 먹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뭐요? 얕잡아보고 무시했어요. 이 둘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충돌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아닌데, 소위 말해서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어요. 성경의 텍스트로 말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것은요, 목숨을 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절대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장하지 마세요. 자기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어떤 것도 100% 성경적인 것은 뭐예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갖다가 적용하는 사람의 문제이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얼마든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희년이 희년. 희년이 뭔지 아시죠? 아무리 빚을 지고 집을 팔고 했다 할지라도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다 돌려줘.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요소예요. 초대교회도 네 것 내 것 없이 다 모아서 같이 나눴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잘못되니까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반대로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있죠.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분복을 이야기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뭐예요? 잘못된 데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 이념 논쟁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 무슨 당이라고? 예배당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다툰 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심각해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당시 로마 교회는 바울이 16장인데 한 장에 걸쳐서 이 전체적인 문제를 다룰 만큼 교회 안에 뭐예요? 시끄러운 문제가 됐어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솔루션이 뭔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3절을 보겠어요. 시작. 먹는 자는 먹는 자, 소위 말해서 강한 그룹이에요. 이 사람은 약한 그룹이라 못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뭐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를 다 뭐예요?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언제가 속이 가장 상하냐면요, 형제가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서로 먹을 걸 주면은 이게 하면 이게 보기 좋은데 형제끼리 막 뒤죽박죽 싸우잖아요. 부모 속이 미어집니다. 아픕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아프신 거예요. 먹고 먹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분들, 주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존재들인데 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줘라. 디딤돌이. 다 같이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을 읽지 않았는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거칠 것, 이거 헬라어로 스캔달입니다. 스캔달론이에요. 스캔달.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요즘 우리 스캔달 그러면 이상하게 이성적으로 문제 있는 걸 말하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에요. 남에게 돌뿌리 되지 말라고.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권면을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로, 왜 같은 문화권이니까 심각했거든요. 우리 같이 고린도서 8장 8절 9절 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은 특별히 그 음식을 먹으면 신앙이 좋아져. 그런 음식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짓 교리를 주장했던 옛날에 대한서도원의 그 무슨 원장이지?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물을 파는 거예요. 물. 옛날에 생수를 갖다 팔았다고. 대한서도원에 가면 생수 갖다가 그 영수라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만 먹으면 신앙생활이 잘 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음식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없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그 어떤 거 먹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거 먹으면 못하는 거 아니다. 음식물 자체는 뭐냐? 중립이에요. 중립. 뉴트럴이에요. 중립이에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신 거니까 먹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누가 실족하게 되면은 먹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바울은 특히 이제 자기가 먹지 않으므로 해서 자꾸만 축소되고 위축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같이 로마서 14장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기가 그거 먹고 죄 된다 그러면 자꾸 죄를 뭐요? 불러들이는 것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 4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당시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스승들이 이런
쓸데없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 그러면 혼인도 결혼도 하면 안 돼. 그건 세속된 거야.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마. 이거 다 잘못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요. 왜 근데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는 술 담배를 안 해요? 혹시 하고 싶은 분 계시면 다음에 죽어서 하세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물론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좋아요. 한국에 개신교에 처음 들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이렇게 보니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찢어지게, 조선 말기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네 가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첫째는 뭐냐? 그놈의 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옛날에 술 담그려면 뭘로 담가요? 막걸리는 원래는 그 쌀로 담가. 쌀이 귀한데 거기다가 쌀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는 맨날 취해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담배였어요. 담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노름이었어요. 노름. 여러분 스포츠 토토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하는 사람 있으면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노름 어떤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축첩.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교회는 그냥 첩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왔어.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모르고 그 전에 이제 첩을 둔 거예요. 조선 말에 그 남자들 돈 많으면 그걸 갖다가 그냥 막 호남이라 그래가지고 호남 사람들 회개해야 돼. 그 호남 아니야? 막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받았어요. 그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첩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사 보면 재밌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첩을 둔 게 뭐예요? 그 죄인 거라. 그래가지고 눈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도 이따가 나옵니다.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은혜가 되지 않고 누군가가 그 때문에 실족할 것 같으면은 나는 고기도 포도주도 술입니다. 먹지 않겠다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러므로 덕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 할 때 덕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덕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덕스럽다 그러면 부처님 귀자국을 생각해. 덕스럽다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귀가 큰 거. 그런 뜻 아니에요. 성경에 덕스럽다라는 말은 투 빌트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건물을 세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끼친다, 덕스럽다는 것은 허허 좋아요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을 믿음을 잘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킨 두 번째는 날의 문제입니다. 날, 절기의 문제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오랫동안 절기를 지켜왔어요. 절기를.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는데 자꾸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저는 예배나 마치고 오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혹시 뒷문으로 옮기진 않았겠지? 제 손주여서 걱정이 돼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주일을 예로 듭니다. 주일. 원래 인류 역사에 공휴일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일이 있었지 보편적인 공휴일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공휴일이 생긴가 하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일요일을 주일로 하면서 그날을 노예와 주인이 다 쉬도록 했어요. 그 전에는 노예는 365일 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주인은 365일 뭐 하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특히 노예들이 예수를 더 빨리 믿었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자, 노예들이 교회 나간다고 주일날 11시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날 없었다니까. 로마 시대 313년이 되기 전에는 없었어. 그런 날이 없었어. 그럼 낮에 예배드리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를 그런 날에서 노예들을 위해서 따로 드리고 자유를 위해서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는 어느 시간이 되겠어요? 당연히 안식일이 언제까지입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개념으로, 그래서 다음 날 저녁 먹기 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 모이는가 하면은 주인님 식사 대접 수발 다 들어놓고 설거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언제? 토요일로 말하면 토요일 밤에 모인 거예요. 이게 교회사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럼 지금은 하면 언제예요? 일요일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그룹이 생긴 거예요. 어떤 그룹은 토요일 저녁이 좋다는 그룹, 어떤 그룹은 뭐예요? 주일 새벽이 더 은혜스럽다는 그룹. 어느 그룹이 더 은혜스러워요? 어느 그룹이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까요? 답이 없어. 답이.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해라. 그 시간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11시에서 11시 20분 늦췄더니 은혜가 좀 떨어지면 어떡해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참 당신 미련하오. 어떤 사람이 그래요. 9시 예배보다 11시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스러워요. 그것도 문제 있는 생각이에요. 물론 11시 예배 드리면 좀 유익이 있어요. 앞에서 같이 찬양도 하니까 좋긴 한데 9시에 사역자 예배 드리는 그 밑에서 드린 분들 제가 인도하지만 참 짠해요. 짠해. 그런 게 없어서 서비스를 못 해주는 거죠. 영적 서비스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가 이미 해결해 줬어요. 아까 우리 이야기대로 어떤 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확정해서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솔루션이요. 장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가 있는데 그 기독교 강요에서 자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언제 주일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드리냐는 것을 일주일에 하루, 공휴일, 쉬는 날,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하면 된다. 굉장히 장 칼빈이 보수적인 것 같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린지 알아요? 거기는 금요일 날 드려요. 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또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있는 한인들은 언제 예배 드려요? 토요일에 예배 드려요. 월요일 주일 되면 다 출근해 버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각 지역이 뭐예요? 맞게 확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어떤 큰 교회 같은 경우 토요일도 주일 예배 같은 예배가 있고요. 주일날도 예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부득불하게 예를 들어서 출근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이쪽으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평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언제 있어요? 그냥 주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할 때의 핵심이 주님을 위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핵심이 이거예요. 아무리 시간대가 몇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지난 추석 명절이 하필이면 주일을 끼고 들어 있어 가지고 이때 유독 힘들었던 분이 이제 바로 정현순 권사님이십니다. 아무튼 금요일 밤까지 팔아야 할 물건들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우리 교회 중고청 아이들까지 불러 가지고, 여러분 중고청의 반대는 신청이에요. 중고등부와 청년들까지 이번에 필리핀 갈 때 알바한다고 거기서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이제 태산같이 쌓았는데 토요일 날 어느 정도 팔고 주일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주일날 이제 다 사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11시 예배는 꼭 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손님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문을 맞이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도 없고 손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오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랬더니 11시 10분을 마음에 딱 잡고 있는데 우리가 11시 이제 20분에는 땡치고 들어가니까 11시 10분에 거짓말처럼 손님이 갑자기 뚝 끊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순간 앞뒤문 잠그고 교회로 튄 거예요. 007 작전한 거지. 누가 와버리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참 제가 그분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눈물이 흘린 거예요. 눈물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렇게 예배 때문에 물건을 더 이상 못 팔아서 가장 피크 타임인데 못 팔아서 저것이 다 상해서 쓰레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눈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을 압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야외 필드에 나와서 훈련을 하다가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중대장이 저를 믿어줬어요. 팀장이 대위인데 견적 도착해가지고 한 8분 능선에다가 비트를 파고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잠자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훈 이름단님의 김기훈 씨 이야기했습니다. 중대장님, 저 탈영 안 할 사람 아시죠? 왜? 그랬더니 저 예배 드리러 가겠으니까 지도 좀 주십시오. 지도, 작전 지도, 혹시 군대생활하고 장교생활 한 분 압니다. 작전 지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소록길을 따라서 교회가 있는 곳을 보고 무작정 달렸어요. 가서 11시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감격. 장황하게 왔어요. 탈영 안 했어요. 탈영했으면 큰일 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루션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사랑을 따라해야 됩니다. 사랑.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우리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저 사람 앞에서 먹을 수도 있고 뭐요?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같은 맥락을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니까 누군가 형제에게 상심되게 해서 낙심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같이 13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 자유가 중요하냐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냐? 이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0절 21절에 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쯤은 뭐예요?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 건강한 덕을 세우는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7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복음의 합당함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된 이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순간이 지나면 얼마나 부질없는 논쟁이었는지, 하지만 당사자들은 마치 그것이 믿고 있음과 없음의 차이처럼 혼란스럽고 서로 다투고 비방하고 무시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화목을 저해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한 정의를 내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린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섬김으로 이러한 고백과 덕을 끼치는 그런 내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